여기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건데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여기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받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강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라는 하는 말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는 말은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지, 그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출세하고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양식을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는 것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제를 드리라. 여기 거제라는 건 뭐냐면요, 들거, 제사제,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예배, 들어드리는 예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들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처음 얻은 곡식들이 있어요. 처음 얻은 열매들을 타작마당에 쭉 널어놓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게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그 보리들을 보리를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다 쫙 다 널어놓잖아요. 그 다 널어놓은 것들 중에서 한 단을,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단을, 그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온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땅, 그 지어서 수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수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낸 그 소산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거제입니다. 그럼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제사의 이름이 거제입니다. 그 거제를 올려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네 자식도, 네 자식도, 네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그 거제를 드려라. 대대로 너희들의 처음 익은 소산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 소산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것을 내 자식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대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해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어들인 첫 소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땡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너희들이 소산을 거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첫 소산을 거두는 첫 소산이 있다면 그것을 첫 소산을 먹으면서 그것을 막 먹다가 뭐 포도도 있고 뭐 곡식도 있고 보리도 있고 떡도 있고 뭐도 있어요. 내가 막 이것을 먹다가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곳이 어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지. 하나님이 날 여기로 데려다 주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얻은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먹던 것을 딱 멈추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대대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거든 그것을 기억하며 대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이거 짝대기에다가 꿰가지고서 그 들 정도로 큰 포도 열매 그리고 각종 과일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애굽에서 살거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기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있는 거 사다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 땅에 내가 너희들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땅에 누가 한 사람이 한 평이라도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한 뼘이라도 여러분들 그 땅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두지 않죠.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이 시대는 더해요. 이 시대는 땅이 곧 재산이고요. 자식이 곧 재산이고요. 노예가 곧 재산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의 또 나그네들이 그냥 와가지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려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순히 몰아내주냐? 그냥 없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너희들 거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땅에 와서 살면서 그 땅에 많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막 먹고 누리면서 막 먹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약속의 근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특별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 아니든 그것이 내 욕심에 채우는 것이든 채워지지 않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내 원대로, 모든 것을 다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은요, 그건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뭐 아무리 건강한데 그 건강한 거 오늘도 아무런 건강한 거 오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기침도 안 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다 감기 안 걸렸을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그 얘기를 뭐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한테 가면 뭐 안수해주고 제사장이 가면 기도해줘가지고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10명 다 제사장에게 막 가요. 막 갑니다. 가는 중에 딱 보는데 손을 보니까 손가락 짓물로 썼는데 손가락이 하나 손톱이 없었는데 손톱이 생겼어요. 손가락에 막 진물이 막 묻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손에 진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만져봤더니 얼굴에 진물이 하나도 안 묻어나요? 그리고 막 하다가 야 이상하다. 그리고 옆에 놈을 봤더니 옆에 놈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이 막 생겨졌어요? 야 우리 다 나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 고침을 그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묻잖아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10명 다 어떻게 했어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다 예수님한테 고침 다 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왔다 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받은 은혜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요. 왜 9사람은 안 왔나?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그 중에 나만 고침받았으면, 우와, 이거 이거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다 고침받았거든. 다 고침받았 이건 나만 못 받으면 나만 억울한 거고, 다 받으면 그냥 그런 거고, 나만 고침받았으면 그게 감사한 거고, 다 받았으면 그냥 늘상 있는 일이고, 나만 못 받았으면 그건 억울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늘상 받는 거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늘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감사의 재료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야지 뭐 감사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매는 우와, 이거 뭐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구경도 못 해봤었는데? 이게 뭐야?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늘의 소산이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이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먹고 나더니 뭐라 그래요? 불평하기 시작하죠. 감사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번 계속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일어나지고 그게 보편적인 일이 되어져 버리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눈을 뜨니까 어김없이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모든 활동들을 하니까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게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어떤 날 갑자기 병들어서 몸져 누웠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실 때 내가 아파다 이렇게 생각났는데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때가 있겠지만 늘상 건강하게 매일 아침을 일어나고 매일 잠자리에 들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인간의 모든 그런 이 신체의 리듬에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매일 지나면 그게 감사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지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거, 너희 손에 쥐어져 있는 거, 너희 주머니에 있는 거,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도구, 감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로 주신 거예요. 감사의 재료로. 그것들 보고 감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의 재료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재료가 많든 적든 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핸드폰 10개 주셨다가 내가 핸드폰을 10개, 스마트폰 10개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스마트폰을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스마트폰이 하나이든 스마트폰이든 폴더폰이든 3G든 2G든 4G든 5G든 어쨌든 간에 그거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제는요, 감사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때 특별한 은혜를 승진을 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받게 되셨든 아니면 아파트가 당첨이 됐든 아니면 로또가 당첨이 됐든 아니면 대박이 났든 하는 사업이 잘 되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니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고도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제사, 거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재료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농사에서 지어서 거두어드린 하나님 이 양식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내가 있는 것이 적든 많든 특별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 아니든 내 욕심에 차는 것이든 차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맥주절 지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맥주절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는 맥주를 오늘만은 먹는 날인가 보다. 이거 밥 먹는데 맥주가 안 나오니까 옆에 사람도 쿡쿡 찔리면서 왜 맥주가 안 나와? 맥주절날 왜 맥주가 왜 안 나오는 거야?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요. 농사 지어가지고서 거두어 드린 게 처음 거두어 드린 게 뭐냐면 보리예요.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그 첫 소산을 타작마당에 쫙 깔아놓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땅에서 거두어드린 소산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감사의 거리를요, 특별한 것을 찾으니까 그래요. 특별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안 가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6월 30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의 발로 나왔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손에 쥔 거,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특별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 아니든, 그것이 많은 것이든 많은 것이 아니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 아니든, 그것을 감사의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전제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내 말대로 다 100%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네가 아무리 목사고 네가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10년째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집안 대대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는 100% 내 하나님의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되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할 거예요. 너만이 아니고 네 자식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자식이 아주 위대하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나와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말하는 내가 내 명령을 100%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대대의 내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그것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연약해서 짓는 죄, 알지 못해서 짓는 죄. 저희 여러분은 많이 짓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연약 가운데서 짓는 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스스로 감기고 졸음이 와요. 졸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연약 가운데서 빠지는 죄이잖아요. 연약 가운데서 하는 일이잖아요. 신사 참배할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신사 참배했나요? 그렇잖아요. 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몇 명이나 그렇게 될지 몰라요. 너 참배 신사 만들어 놓고 너 거기서 참배 안 하면 너 죽인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영이 주의 목에 카드들 대고서 안 그러면 얘 죽인다. 안 그러면 너 얘 고통 준다 그러면서 고문하고 막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죄죠. 부지 중에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연약 가운데 짓는 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런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소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나 너희들 그런 죄를 지으면 부지 중에 지으면 연약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을 너희들 깨달으면 하나님께 속죄제 화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이 깨졌으니까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28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또 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간이 부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똑바로 살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하면, 고의로. 이 고의로라는 말 속에 고의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뻔뻔스럽게라는 말. 뻔뻔스럽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도전적으로. 뻔뻔스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한 얇은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 도전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이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뻔뻔하게 짓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는요.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신호등을 있고 교통경찰관이 서 있으면 조심해야죠. 근데 교통경찰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건너나 안 보나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안녕 하면서 잡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불인데 거기를 싹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관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없는 것도 모르고 짓고 불쌍하면요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의로 짓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도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해놓고서요. 그 전에는 부지중에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해놓고서는 속죄제 지르고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해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따로 표현해 주지 않으셨어요. 용서받을 길에 대해서 그 성경에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용서받을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도전적으로 정말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정말 그 길 말고는 없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요? 내가 착하게 한번 살아볼까요? 내가 복을 받나 못 받나? 내가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볼까요? 내가 저주를 받나 복을 받나? 하고 도전적으로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 고의적으로 짓는 삶을 살 때는 용서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재료로 삼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버지 집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애씀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이 뭘로 나타내 보이시겠느냐고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구분될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때요? 빛은 빛을 내려고, 빛을 발하려고 막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빛을 한번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은 그냥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빛을 내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두운데, 과연 뭘로 구별될 수가 있겠어요? 과연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겠느냐고. 빛이 나야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애쓰고 노력해야 짠맛이 나나요? 그냥 소금 자체가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구분이 되겠느냐고요.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어야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나타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로 성경책 끼고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나타나 보여지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목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봐요. 저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을 사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너무 감동들을 받으셔서 그런 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여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잖아요. 협착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삶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